축복합니다. 아이가 보통 예배 드리러 오면 저 유아시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지우가 아마 본당에서 드리는 갓난아기 빼고 가장 어린 아이가 저기 서 있는 거죠.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는 건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얌전하네요. 딸이라 얌전한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면 절대 저렇게 안 있을 텐데. 여러분,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안 찾아보셨죠? 저도 어제 찾아봤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즘 검색이 잘 되니까 검색을 하니까 성경에 영생이라는 말이 51번 등장합니다. 51번.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구약에는 딱 4번 나옵니다. 4번. 신약에 47번이 나오는데 47번 중에 31번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활동하면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죠. 예수를 안 믿으면요? 영원히 못 사나요? 영원히 살죠. 어디에서 영원히 살죠?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믿고 사는 곳과 안 믿고 사는 장소가 달라요. 사는 곳이 다릅니다. 삶의 어떤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이 사실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좀 부유하게 오래 살아야 복이지, 그렇지 못하게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닐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영생은 오래 사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질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영생과 영벌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히 벌 받는 곳, 영원히 벌 받지 않고 사는 곳. 벌 받지 않고 뭐 하면서 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그 삶을 누리고 있느냐, 삶의 질의 문제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영생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지죠?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생이 삶의 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영생,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언제 받는다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끝나고 종말이 오면 종말 이후에 새로운 세대 때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 얻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죽으면, 종말이 오면 종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영생을 얻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도 영생을 영원한 생명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생각이 바뀝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후에 그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이 악한 세대가, 이 세대가 끝난 후에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지속되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대가 먼저 오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여전히 이 땅은 악한 세상이, 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대가, 영생이 이 땅 가운데 왔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지속되다가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의 삶의 질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악한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 영생이 주어진 영생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중간 시간 동안 내가 이전의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전자를 따라갈 것인지 후자를 따라갈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생의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생명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분별해 가면서 그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종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있고 그것만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 LA에 도착하려면 한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뉴욕이나 이런 데는 한 대여섯 시간, 몇 시간 더 타야 되죠. 근데 11시간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이 비행기를 딱 타면 사람마다 취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비행기를 타면 어떤 사람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식사가 뭐가 나오나, 식사가 언제쯤 줄까, 몇 시간 남았나 이제 시계를 보죠. 근데 이 시계의 시간이 여전히 한국 시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계가 밤이면 앉자마자 잠을 자려고 하죠. 밤이니까 자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시계를 고칩니다. 뭐로 고치냐면 LA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내가 11시간 후에 살아가야 될 그곳 시간. 그래서 그 시계에 맞춰서 비행기 안에서 시차를 적응하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이게 낮 시간이면 잠이 와도 안 자려고 노력하고 이게 밤 시간이 되면
자려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서 가서 살아야 될 그곳의 시간에 적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우리의 시계를 맞춰서 거기에 조율하면서 그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이 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버벅대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어쨌거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아직 누리고 있지는 않,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생,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새로운 생명, 풍성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생, 이러한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아직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이고, 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이런 질문 잘 안 던지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때는 한 번씩 대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지금 뭐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아직 못 받았나?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가, 구원이? 그래서 그것을 채워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지금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나오죠? 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저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와 구원을 이루라는 어떤 차이인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가 다 맞는 말이라면 두 개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쉽게 좀 설명을 해보면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아까 영벌이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그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건져낸 사람의 몰골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기쁘겠죠. 근데 기쁜데 몰골은 물에 빠진 생쥐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에서 살려달라고 막 바둥바둥 대다가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을 겁니다. 탈진한 상태겠죠. 쉬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초췌하고 힘들고 지치고 옷은 물에 다 젖었고 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창백할 겁니다. 그냥 놔둬야 될까요? 놔두면 안 되죠. 빨리 몸을 닦고 할 수만 있으면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고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들 마실 것을 주면서 탈수를 방지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힘이 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얼굴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힘이 나서 원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건 그런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건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초췌하고 힘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만큼 그냥 얼굴은 창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옷을 벗고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의복이 없는 상태로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축 처져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얼굴은 창백한 상태로 그러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답게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돼야만 하는 것,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 구원을 받을 때에는 뭐 변화와 성장에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고 근거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지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변화와 성장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우리는 다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듣다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기도를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써가면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그 기도문은 누가 적어주신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기도를 기도문이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저는 그냥 투박하게 그냥 아주 짤막하게 직선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내고 뭘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힘을 쏟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1시간 갔다 오면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으로 성이 안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중에 도시어부라는 방송이 있죠. 연예인들이 이제 낚시하는 겁니다. 만약 취미가 낚시인 분, 낚시를 좋아했던 분이라면 아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겠죠. 처음 낚시를 해서 처음 그 손맛을 딱 느끼면 와 너무 짜릿하고 좋은데 그 맛을 느끼고 그 뒤로 낚시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거죠. 계속 이러한 짜릿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낚을 수 있는지, 어떤 낚시가 좋은지 장비도 사고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또 사람들 물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을 냅니다. 이게 무슨 낚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운동을 뭘 하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취미를 하나 가지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어떤 건가요?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 포함한, 아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라고 말한다면 영원한 문제를 결정짓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해 하고 변화시키고 성장케 한다는 건 한순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까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유익한 선택이고 유익한 수고고 유익한 노력이 되는 겁니다. 취미도 그러한데 영혼에 대해서는 더 그래야만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받은 그 구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서 빛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아름답고 빛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에 어떤 1차적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성장입니다. 성장. 교육과 성장.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화면 비춰주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여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지혜가 자란다. 지적인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성장.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여기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 영역에 성장하는 영역들을 지금 예수님이 고르게 다 성장하고 있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인적인 성장, 통전적 성장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다 같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성장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이고 관계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게 골고루 성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 주목하게 되면 다른 것 하나가 조금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간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읽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 그런데 그 성장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공동체가 함께, 교회라는 곳이 함께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개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한 달에 아니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구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부름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하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인적인 현대사회가 개인주의라고 하죠. 개인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화된 우리들이 많은 수가 모이면 이 개인화는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걸 보통 익명이라고 하죠. 익명성이 보장되어 버립니다. 사람이 많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묻어갑니다. 공동체성이 많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공동체성은 차라리 적은 수에 있었을 때 훨씬 더 이루어집니다. 공동체성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 관계, 이게 공동체성의 핵심인데 그건 많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작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명, 5명, 7명, 10명, 10명 안 됩니다. 10명 넘었으면 힘듭니다. 5명 내외, 3명에서 7명 사이,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성은 어디서 가장 잘 발휘되느냐라고 하면 구역일 겁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회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 약화되어져 있죠. 그걸 예전처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가 잘 좋은 공동체여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눈물을 누군가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지치고 힘들 때 쉴 수 있는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공동체가 가장 좋은 공동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과 함께 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몇 분들 그분들은 내가 힘들 때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힘들어해주고 내가 기쁠 때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가장 좋은 공동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그룹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하촌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역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모일 수도 없죠. 지금 어제도 엊그저께 장로님들이랑 가서 이렇게 워크숍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역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습니다. 내년에 좀 새롭게 구역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 안에서 내 마음과 맞는 사람 아니 내 마음과 좀 맞지 않는 약간의 맞지 않음이 있다면 서로 좀 조정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그러한 지체가 있는 그러한 구역 구역이든 소그룹이든 그러한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지탱해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 은하촌 제일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신앙을 누가 자라게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기 7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을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자라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서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물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심고 부단히 물을 주고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성장시킬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것. 제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고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성장을 한다면 그 성장하는 사람, 그 변화하는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의 변화와 성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바뀌면, 부모가 변화되면 그 변화의 수혜를 누가 입을까요? 자녀들이 입습니다. 남편이 바뀌면 아내와 자녀들이 그 변화의 수혜를 받고, 아내가 바뀌면 남편과 자녀들이 그 변화의 수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수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변화가 잘 안 되면 변화되는 사람들, 성장하는 사람들 옆에만 붙어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받는 은혜와 수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제가 어떤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성장들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가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교회, 문화촌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의 그 멈춤과 퇴보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교회에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퇴보되고 저로 말미암아서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성장하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성도들도, 여러분도, 교회도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는 일은 저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교회를 위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룹으로서 있는 전도회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교회에 잘한 것, 교회가 부족한 것, 또 저의 장점과 저의 단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나중에 좀 은퇴가 할 때쯤 되면 그 부족한 것들이 좀 잘 채워져서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목회자로서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금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다면 성장, 변화의 꿈이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성장하는 것을 꿈꿔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되는 것을 꿈꿔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변화됐고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저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